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책이 어디냐? 잠언서라는 곳입니다. 그 잠언서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를 모르면서 역사적으로 무슨 사무엘이 어떻고 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하고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많아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고 또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말은 그 얘기예요. 내가 아닌데 그 지나간 역사적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손꼽는 다윗이란 다윗 왕에 대해서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그 다윗 왕은 다윗 왕 개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나타난 그 인물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내가 왕들과 제사장으로 선택되지 않았는데 지나간 역사적인 인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날짜에 맞춰서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셔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읽어도 답답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남의 편지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날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돼서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한 복판에다가 시편이나 잠언서, 전도서가 한 복판에 있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시편이나 잠언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잠언사가 왜 중요하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하시는데 그 지혜와 훈계가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유대인들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 올바로 깨달으려면 잠언서를 날마다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아무나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로부터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 이 훈계를 받아야 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심성과 같은 자에게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랬겠어요? 그 원인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먹는 밥그릇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짐승 같은 것이. 소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자기가 먹어야 될 걸 알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성령 받은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 단번에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뭘 먹여야 되는지, 자기 밥그릇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매하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인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그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역사적인 사건이 뭐 이렇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거울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완성된 사람이 보는 거울이다.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안 보이면 무용지물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책이다. 생명이 맞습니다. 거룩한 책이다.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생명의 책이, 누구한테 생명의 말씀이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겐 말씀이 없으면 못 살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연인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래?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적 사람이다.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다.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거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지. 아들이 아닌 자를 부르십니까?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하고 부르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천사, 영물들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천사가 얼마나 많길래, 천사가 얼마나 많은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하늘의 천사가 네 그룹이래.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오늘 우리의 숫자로 따지면 10조예요, 10조. 그까지 지구 인구가 100억이다. 100억 가지고 게임이나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뭘 하겠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말 한마디, 아수르 산내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 안 봤습니까?
18만 5천이면 28만 5천, 100만 5천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중에 한마디에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인은 지나간 과거에 뭐 하나의 우화처럼, 하나의 동화처럼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12군단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안 보이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세요? 한없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어떤 그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혈구태타를 일으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멸망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렇지.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네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완벽한 거죠.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니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얼마나 우글우글합니까? 발만 잘못 옮기면 여지없이 함정에 빠져요. 꽉 찼어요.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신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벌써 계명이나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주의자다. 그 사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말이 맞아요. 율법주의자지. 율법주의자니까 십자가 앞으로 율법이 나를 인도하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압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모르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인들은 갈라지잖아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유혹하거든요. 간교하게. 뱀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유혹하듯이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에 나오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된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평화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잖아요. 이게 악한 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들으려고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100년경 요한계시록 끝나버렸어.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아예 듣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뭐 어느 신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건 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장한 자녀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없고 나에게 이 말씀 외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들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존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 하더라 하라.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숨어 기다리다가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랑 똑같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 이는 왜 그러냐?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린 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피를 버리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이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세상에서 나한테 이것이 이익인데 이것이 돈벌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왜 그런 말씀하죠? 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66구 유대인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전달하러 왔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구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아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책망받는 건 아무나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자연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한 것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외고 필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려고 3일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아무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거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줘. 그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외투를 뺏으려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것 다 벗어줘 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육신에 속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영생의 길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길,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